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요, 지금은 알려져서 관광객도 찾아가는 곳인데,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하라 사막 중심 서부에 사는 이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그 탈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한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마을을 방문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누구든지 밖을 향해서 나가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레빈이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 마을을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갔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한 3일쯤 걸어가니까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의 경계를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빈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을에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네가 앞장서서 걸어가 봐라. 그리고 그 뒤를 쫓았는데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10하루 만에 이 사람 뒤를 쫓아갔더니, 이 청년 뒤를 쫓아갔더니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레빈이 발견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친구가 또 이 마을 사람들이요, 북극성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빠져나가는데 그냥 자기 감을 사용해서 그냥 방향을 잡고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레빈이 다시 돌아와서 이 청년에게 북극성을 알려줍니다. 북쪽이라는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그 별을 보고서 사막길을 걸어가도록 일러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3일 만에 자기처럼 북쪽의 사막 경계선에 이르게 됐다. 이 청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주변에 있는 사막 마을들에게 북극성의 존재를 일러주고, 그래서 사막이 개척대가 됩니다. 그 마을에 가면요, 지금도 이 청년의 동상이 서 있대요. 근데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하는 그런 기절이에요.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에 앞서 중요한 게 있는 게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열심히 사는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표를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냥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공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 삶의 북극성,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비전을 주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할 참 목표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삶이 이 진리를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얘기하시죠.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하던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은 1년 쫓고 2년 쫓고 3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도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분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꿈, 그런 이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약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되시면, 구세주가 되시면, 아니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내가 그를 가까이서 쫓았으니까 나도 권좌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내가 버린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리, 그런 권위, 그런 직위, 직임, 부 이런 거로 꽉 묶여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성만찬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서도요,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자리 다툼, 누가 예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예수님께서요, 정말 유대 관원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딱 잡히셔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 꿈이 물거품 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목적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순간을 보면서 더 있을 필요 없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으셨으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쯤 되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삶에 정말 값어치 있게 추구해야 될 비전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사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라는 복음 기자가 유일하게 다뤄요.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장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40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요점을 누가가 적으면서 주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은 딱 하나였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처음에 선택하고 쫓았을 때 그 욕망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식민지 국가가 돼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시랍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휩쓸는 강호들이 이 중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석권하면서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 없이 식민지 국가로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 그 회복을 다시 우리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꿈을, 자기들이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 겁니까? 사실 그 물음 속에는요,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가 좌의정할 것입니까? 누가 우의정할 것입니까? 누가 국무총리할 것입니까? 그런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요, 한마디 딱 던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에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는지,
언제 자주 주권을 얻는지 실적으로 얻은 건 1948년이죠. 이때로부터 1910여 년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의 비전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거기가 아니다. 너희의 비전은 딴 데 있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떠나죠. 150 성도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말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7일 8일 9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500명 가운데 380명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순절 날 77절 마지막 날 120명이 모여서 주일날인데요, 아침에 모여서 다시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120 성도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더듬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정말 복받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그 예루살렘 오순절 때문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 향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자기네가 경험한 이 오순절 사건,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지금 무슨 일어나는 거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취해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먹은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알 수 있는 게 꿈을 꾸느냐 환상을 보느냐 아니 예언하느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한 가지로 나이 먹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여종이건 남종이건 여자건 남자건 학식이 있는 사람이건 학식이 없는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부하지 못한 사람이건 권자 있는 사람이건 지위가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비전. 왜? 성령님은 비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쫓던 허망한 꿈을 버리게 되고요, 정말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최종 가치가 있는 이 꿈을 붙잡게 된다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진리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쭉 성장했는데 최소한도 제 기억으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곳에 이민 와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청년회 수양에 가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처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어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한 이 부족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제 인생의 시기가 제가 24살 때인데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24살 이후부터
제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뚜렷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만 제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 삶에 뚜렷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전까지 사랑하고 추구하던 그런 가치들은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제 가슴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처음 시작하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하기 원해요. 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자라나는 2세, 3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제가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도 어쨌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들로 하여금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요, 이 성령 하나님이 경험해요. 우리가 무엇을 왜 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 삶에 나침판 없기 때문에. 뽀얗게 보이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최종 가치가 뚜렷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의 본질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되는 가치가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장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성경 말씀 총괄해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거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 두 개를 딱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사랑을 요구하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성경 가르침에 의하면 사실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최종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도구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수단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최종 목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도구 가치 있는 것들, 수단 가치가 있는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돈, 직위, 학문, 명예, 부부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도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래요. 사랑 가치는 없어요. 목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최종 가치가 있는, 정말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목표, 그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심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요, 나와 만남,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 내 이웃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뉴스는 리비아의 카다피의 죽음이었을 거예요. 참 비참한 모습이 CNN에 이렇게 방영되던데요. 피투성이가 되고 뭐 살려달라 쏘지 말라 하는 그 마지막 외침 후에 카다피가 비참하게 사라지는 모습. 42년 철권 독재의 마지막을 경고하는 장면인데 도망간 장소가 하필이면 자기 고향 하수구였죠. 마지막 발견되고 총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요. 지난 2달간 이 카다피를 찾는 그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쥐새끼 잡기예요. 쥐새끼 잡기. 한 국민이 한 사람의 어떤 삶을 평가하면서 쥐새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죽은 마지막으로 잡히는 그 하수구 위에는 쥐새끼 카다피 있는 곳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죠. 누가 써놨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온 국민이 환호해요.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이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모든 리비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은 잘못 산 겁니다. 이건 잘못 산 거예요. 권자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세상에 엄청난 것을 누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정말 잘못 산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없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큰 스케일로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이웃들이요, 내 아내가요, 내 남편이요, 우리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었는데 잘 산 사람이세요. 내가 지금 떠나게 됐는데요. 시원하다. 이제는 해방이구나. 잘 갔다. 이제는 됐다. 잘못 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지 아세요? 성경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사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부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최종으로 삼아야 할, 엔드로 삼아야 할, 비전이 되어야 할 사람을요, 자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 means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요, 누렸던 특권 중에 하나가, 왜 좀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좀 특권이 늘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는 외형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이 최종 목표 가치의 차원에서 보면 같구나. 겉으로는 이분들이 교수고, 이분들이 국회의원이고, 이분들이 수상이고, 이분들이 장관이고,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그런 지위, 그런 교육,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과 이 최종적인 목표 관점에서 보면 같구나.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구나. 똑같은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구나. 제가 3학년 때요, 대학교 저녁에 토론토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가리키는 코스를 하나 택하게 됐습니다.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클래스에 닥터 웹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이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윤리학이 뭐 가르치는지 아시죠? 윤리학. What is good, what is bad. 선과 악이 뭔가, 행복이 뭔가, 이거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한 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웹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윤리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 교수께서 저녁 강의 하시는 중에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시어링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그 제군들의 그 도움이 필요해서 내 삶을 좀 쉬어야겠는데, 다시 자기 좀 도와달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딸과 자기 아내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가 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교수님이 F자 하면서 달려든다는, 자기 엄마한테 쌍소리를 하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지성 윤리학의 대가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예요. 외형적으로는요, 다 갖추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삶의 터전이 이런 투쟁, 이런 스트러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부한 사람이 있고 부하지 못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직위를 얻은 사람, 얻지 못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얻지 못한 사람, 사회 인정을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외형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각 사람의 인생에 뚫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스트러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잡아야 되고 사람을 최종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내 육체가 말들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정말 값어치가 있는, 내 삶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걸 추구하며 살게 되면 죽을 때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아야 할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최종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경건의 태도 안에 자기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함께하게 한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나와 관계를 맺게 한 이웃,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그 최종 목표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 속에서 행복, 그 섬김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참 의미를 발견하셔요. 이게 승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 가운데 장기려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러는데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외과 의사로 타고난 기술로 또 간암 환자 암 세포를 처음 떼어낸 수술 성공적으로 정말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한 그런 실력자인데요. 그분이 그런 실력자이기 이전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랑이 되고 신앙의 선배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삶의 태도예요. 아직은 한국 의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없었던 일제 강점기에 살면서 이분은 정말 예수처럼 사셨어요. 정말 헌신하며 살았어요. 재물에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학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하는 사람들 회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생활에 집념하면서 달려갔고요. 두 번째는 의술 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부를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서 내준 사람이에요. 빈자의 삶을 산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성자 중에 하나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에게 어느 새벽에 제자가 찾아와서 세배를 하는데요. 장기려 박사가 답례로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덕담을 했대요. 자네도 이제는 한번 나처럼 살아보지 그러나. 그랬더니 제자가 장기려 박사에게 박사님처럼 살면 바보가 되란 말씀인가요? 그렇게. 그 말에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응수했대요. 정말 바보로 살게 된다면 인생은 성공한 셈이지. 참 뜻깊은 말인데요. 우리 주변에 만남을 준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면서 바보처럼 사십시오. 거기에 성공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변화된 제자의 삶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그 최종의 목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진력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없을지라도 정말 추구할 것을 추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참 삶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복도 우리 삶과 가정에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